올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찾아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예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 드립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214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한 주 동안 보호하시고 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또 이곳까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우리 아버지 비춰주시는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을 마음에 잘 받아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빛을 잘 반사하여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저 푸른 바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찬송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십계명 교독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어기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기도 제목들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교회가 우리 푸른 초장같이 풍성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캘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분명한 말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격들 가운데서라도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화목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장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캘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수와 같은 말씀들로 성도들의 마음이 영원히 촉촉히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숨죽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북한의 동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잘 녹아들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복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향기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 나 자신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귀한 예식들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서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요. 오늘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궁창 장로님 가정에서 음식 준비해 주셨고요. 또 더 특별히 우리 조한솔 허선아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1년 전에 우리 이다미를 주셨습니다. 8월 8일이 생일인데요. 바로 이틀 전이네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돌 맞이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음식 나누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식 예배 가운데 있고요.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한 주 전에 광고를 드리니까 미리미리 잘 몸과 마음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있고요. 특별히 그 코스타가 이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있습니다. 수목금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한국도 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석할 수 있는 우리 10 그레이드 10 이상 청년들이거든요.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드먼턴 안디옥 교회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캘거리, 에드먼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에드먼턴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인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남궁창 장로님, 임수권 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김경숙 사모님,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11제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정예물과 선교예물,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사의 샘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할 수 있으며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모든 감사의 감각들을 열어놓고 감사를 찾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0의 1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옵소서. 감사의 모든 기도의 예물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며 더 아름답게 우리 믿음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복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귀한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우리 그 옛날 시절에 여러분들도 다 겪어오셨겠지만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때리셨습니까? 그죠? 출석부 끝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또 뭐 정신봉 하나씩을 다 들고 다니시면서 틈만 나면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많이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셨습니다. 미술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미술은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작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저도 뭐 중학교 시절 성경 말씀들을 다 뭐 이렇게 읽어보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놀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죠.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무엇을 이렇게 자꾸 쌓아 놓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 담았는데 깨끗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만약 더러운 것을 담았는데 깨끗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겉모습만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중인격자라고 부릅니다. 속에는 더러운 거 가득한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좋은 말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뒤에 보면 어때요? 다에게 쌓여 있으니까 뒷말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자기 속을,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주로 우리 입술로 표현되어져요. 말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입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까지 말하고 있던 시인들의 모습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우리 인격이 입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뭘 쌓는가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될까요? 더러운 거, 추한 거, 이거 다 버리시고요. 정말 좋은 것들, 깨끗하고 좋은 것들 많잖아요. 감사, 찬양, 기쁨, 사랑,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우리 인격의 그릇 속에 잘 차곡차곡 채워 넣으셔서 입으로 이것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 그럴 것 같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자꾸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대로라고 하는 게 이것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나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만, 이 돈이 좋다고 하는 내 기준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돈이 한 부자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 많은 재물들을 놓고 죽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재산 팔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큰 금덩어리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을 해요. 나 죽을 때 이것만 꼭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그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얼굴로 질문을 다시 해요. 뭐라고 다시 물어봅니까? 야, 근데 그 돌덩어리 가져가서 뭐 하려고 하니? 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금은 보석이 다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겨진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에 너무 가치를 두고 목숨 걸고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 기준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혹은 채워주는 것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 문제죠. 공산주의를 교육받게 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단에게 교육을 받으면 이단을 섬기는, 이단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위험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캘거리 안에도요, 이단 교회가 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보네스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그 동네 안에 뭐 이상한 그 교단,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거기 무슨 그 일루미네이트 있잖아요. 그 교회도 있고요. 교당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참 친절하고 잘 챙겨준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내 문제 해결해주고 친절하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들의 교리까지 받아버리니까, 그들의 교육까지 받아버리니까 바른 생각조차도 못하고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채울지를 잘 가르쳐줄 올바른 선생님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참된 가치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채워주셔야지만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진짜 귀한 것 무엇인지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선생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그릇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가장 고귀한 거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좋은 것들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 우리 마음그릇에 잘 채우고 사시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사랑이 흘러나오겠죠. 항상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주겠죠.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다른 주변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흘러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문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요. 어떤 은혜였습니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속의 은혜. 자기 자신을 봐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날도 성도들 잡아 죽일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구원의 은혜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거절하신 은혜였어요. 거절하시는 은혜.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어요. 그죠?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심한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심한 눈병, 그 안질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신학자들을 보면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그런 병이 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슨 병이 중요하냐가
그게 아니라 무슨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겼어요. 믿었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내세울 게 많은 사람입니까? 최고의 신학자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의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거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지식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가진 것으로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주심으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으세요. 부자인데 자식이 망나니인 경우도 있고요. 훌륭한 학자이고 지혜로운 박사님인데 중한 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 허락하십니까? 내 힘 믿고 살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왜요? 교만하면 멸망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시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절하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교만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 내가 자고할까 봐, 내가 자랑할까 봐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거기서 거절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일 경우가 많아요. 그걸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이 은혜입니다 고백했는데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단어는 보면요, 카라,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그리고 감사.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가 내 속에 담겨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 거절하시는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무조건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부어주시기 전에 그릇을 씻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더러운 거 가득한데 비워내지도 않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을 줄 때도 그렇잖아요.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밥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주잖아요. 사도 바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신념이 들어있었어요. 자기만의 고집이 들어있었다고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오셨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실패자로 오실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머리로는, 자기가 배운 신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준을 맞춰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못 내려오시겠어요? 내려오셔요. 근데 내 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자기는 못 믿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예수 이단. 잡아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믿음 없으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당장에 내가 믿어야 될 것들을 당연히 못 믿는 거죠. 내 신념이나 지식만 가지고 일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는데 내 신념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을 욕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특성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걱정 근심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거든요. 이건 믿음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 염려되잖아요. 근심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안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나를 높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깨끗이 씻으시는 작업을 하세요. 비워내세요. 그 대표적인 우리 행동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나 욕심 없습니다잖아요. 내 속까지 비워낸다는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잘못 다 회개하는 거예요. 씻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잘 아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시고요. 먼저 회개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릇을 꺼내다가 여러분들 그릇에 우리들의 그릇에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나도 이웃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어때요? 곧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될 걸 왜 그냥 이 땅에 놔두십니까? 왜 놔두세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업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역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주고 그들 자녀들을 구원해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자녀들이 왜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부모님들이 혹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경험하지 혹은 채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안 믿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지 그들에게 은혜가 갈 거 아니에요. 조금 밑바닥에만 잔잔한 그 은혜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나? 사랑이 있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릇이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 그릇을 먼저 채워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흘러주시기 바랍니다. 흘러주셔야 돼요. 내가 모자라고 나도 힘든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누구에게 뭘 줍니까? 내 그릇 다 깨져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삶이 우리를 깨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밑에 구멍이 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그릇 쓰실 수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릇도 이렇게 보면 깨진 부분까지만 물이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밑바닥까지 깨져 있으면 밑바닥에만 물이 찰 수밖에 없잖아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른 온전한 그릇에 내 그릇을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영화 제가 한번 보기 기억이 나는데 어떤 깊은 산속에 건달들이 숨어 들어와가지고 그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 절에서 지내느냐 마느냐 그래서 결정하는 내기를 하는데 그 주지스님이 문제를 내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이 깨진 구멍이 깨진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릇이 깨졌으니 항아리가 깨졌으니 물을 부어도 채워집니까? 근데 건달들이요 딱 생각을 해내더니 물을 연못 속에다 푹 집어넣는 거예요. 다 찼죠. 그래서 이겼어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에 치이고요, 사업 망하고 여기저기 상처받아가지고 뭘 채우려고 해도 안 됩니까? 완전히 우리 삶이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한번 뜻을 정하고 집어 넣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용기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우리 삶 전체가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건지는 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잇는 생명줄 같은 거고요. 말씀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인 것이고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에요. GPS예요. 보면서 가야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열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영화들을 보면 거기 평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평론가 한 분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평론하신 게 있더라고요. 인터스텔라는 2014년인가 나온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아무리 뭘 심어도 나질 않는 먼지 풀풀 나는 그런 이제 지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어떤 우주 공간에 살 곳이 있나 찾아보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딸 아이는 지구에 놔두고요. 근데 우주는 우리가 사는 다른 지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간도 다르고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혹은 지구가 망해가는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주인공이 지금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그곳에서 그 주인공이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는 원인을 발견을 해요. 원인을 발견을 하는데 지구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 떠난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과학자들만의 그런 무슨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영화는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뭐 했냐면 딸은 어려서부터 아빠가 연구하던 그 연구실에 항상 있었어요. 거기서 이상한 기운을 느껴요. 아빠가 우주로 날아가면서 시계를 2개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딸에게 채워주고 하나는 자기가 차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차원에 있어도 이 시계는 똑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빠가 공상과학 영화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너무 진지하게 그래?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르스 부호 시계를 이용해 가지고 모르스 부호를 통해서 지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빠가. 그 시계에 보니까 초침에 이렇게 무슨 부호 같은 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그것을 보면서 관찰해가지고 모르스 부호를 해석을 해가지고 지구가 망해가는 원인을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론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먼지 풀풀 나고 어려움만 닥친다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딸이 하는 것처럼 시계를 들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들을 펴보자고요. 암호를 잘 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살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은 귀한 말씀과 그 정보를 가지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그들에게도 공급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도 살게 되는 그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다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릇과 같은 우리 인격에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시겠습니까? 언제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정결케 돼서 신령한 것들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들로 이웃들에게 흘러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된 그릇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격은 그릇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멸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또 우리 주변 가운데로 흘러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히려 우리가 잘 풀어 감당하며 이 말씀을 보며 이 험한 세상들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복을 거둬주시고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우리는 캘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캘거리에서 약 1시간 좀 넘게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브렉 크릭을 지나서 포겟미낫 펀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야유 예배를 그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포겟미낫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블로거, 여행 블로거가 한 이야기들만 보면 그 아름다운 연못 정말 예쁘잖아요. 그 연못이 사람들에게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그러고 보면 우리 대부분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가보면 랜드마크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지역을 기념하는 유명한 어떤 인물을 기념하는 그런 동상이나 그런 것들이 좀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글로 쓰여지듯이 기념이잖아요. 마음속에 글로 쓰여지듯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밴프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밴프를 왔다 가는 사람들은 밴프에서 어떤 기념품들을 사실 거예요. 그죠? 냉장고에 붙이는 매그네틱 기념품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념품들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붙여놓죠. 그리고 어디에 서랍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언제 밴프에 다녀왔지 그러면서 그 추억들을 좀 생각하고 기억을 해낼 것입니다. 또 전에 저희가 우리 캘거리 오기 전에 밴쿠버로 지나갈 때 곤돌라를 탄 적이 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무조건 다 찍어서 보여주면서 사도록 만드는 이거 기념이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념품이나 사진보다도 근데 언제나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기념품들은 그냥 꺼내 봐야지 되고요. 어쩌다가 눈에 띄면 내가 거기 갔다 왔지 이렇게 기념하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일 거예요. 마시는 것일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사와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일 때에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도 1년에 3번이지만 이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한 예식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큰 사건이잖아요. 내가 살이 찢어져야 되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찢기시고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귀중한 보배 피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보면 너무 엄숙해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난이 아니에요. 죽음의 심각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식으로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 예식을 참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대신 살잖아요. 나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내가 대신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생명을 품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 주님께서 다 흘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또 새기며 이 예식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추하게 살지 않게 도우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대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흘러주고 나눠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귀한 예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는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입교를 통과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시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떡을 다 드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안 받으신 분은 그대로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떡을 드신 분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입고 사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더럽고 추하게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모습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잔도 마찬가지로 드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드시고 다 드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 드신 분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다함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담기를 원합니다.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혹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삶에 구멍이 나고 깨어질지라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며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예식들을 우리가 치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들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며 또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